함께 사도들의 신학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을 함께 통성으로 3, 4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쁘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을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그 회복을 읽고 3, 4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는 비방을 받을 수 있으나 주를 아버지 찬송하며 아버지 주의 은혜 영광 가지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예배자 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여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사오니 아름답게 지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펼쳐져가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복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그저 예수 안에서 너희랑 닮은 뜻이라고 했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렴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온다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며 아버지 이 믿음은 나의 행위에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기쁜 수고하게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말을 아버지 반사를 세우니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삶을 하면 기쁜 운동과 기가 막힌 수고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건져내셔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말을 반사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반사된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짐을 지어가는 가정 동시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나를 하루 더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기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벗들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나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자의 사에 서도록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도움 받기 위해서 나와싸우니 믿음의 큰 도움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젊은 우리의 청춘으로 아버지 독수리같이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껍데기는지 모르지만 속은 다 비어있는 아버지 그런 위태위태한 삶들이 펼쳐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5월달에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어 성령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보라 이전부터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선언 속에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게 하여 주고 심령들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며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삶을 시작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다시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및 몇 사람은 아구 사도 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으로 가려 하는 아드라mit의 동네에 우리가 워낙 힘성할세 바빌로니아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한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에 거스름을 피하여 우리의 해안을 의지하고 동성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시아의 브라손에 이르러 거기서 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에 만나 우리를 오게 하니 해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이달리아라는 곳에 이르니 아시아성에서 있었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이번 소설이 하늘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태가와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한국과 그분에게 불편하고 거기서 떠나 어느 쪽으로 빅스에 가서 보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빅스는 그레데보다 하는 공부를 하는 문남을 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나 모여 서서 가운데로서 드라굴로라는 남풍이 대장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성 아래로 지나는 당신이 먹는 자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편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날 사람들이 지는 바다에 퍼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보라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상관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다윗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산하는 자를 다한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좋은 바다가 다시 되기 6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다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람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를 같이 주려는 채하고 그물을 바다에 내려놓거니와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산사들이 걸어주기 끊어버린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죠. 음식 먹으라 하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은 자가 없느냐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라. 그들의 먹고 바다에 걸어오고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같이 끊어 바다에 걸리는 동시에 핏줄을 늦추고 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간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향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합쳐서 도망하기가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그건 대변에 의지하려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해서 은혜 받기를 27절부터 이렇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두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받아야 되는 것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립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배의 의미입니다. 열나흘째 광풍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던 276년
그러니까 276명이 전원이에요. 거기서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76명 전원이라고 하는 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남편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남편 하나만 어려움이 아니고 가정이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아내 때문에 생겨도 가정이 전부 다 어려운 거고 아이들 때문에 가정이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가정이 어려우면 이 가정에 속해져 있는 가족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이 다 어려우면 결국 이들이 있는 동네 다 어려운 겁니다. 이들이 있는 동네가 어려우면 그 지역이 다 어려운 거고 지역이 어려우면 나라가 어려운 거고 나라가 어려운 거고 세계가 어려운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여다볼 때 현경적인 관점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거시적인 관점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현경은 이렇게 보는 거고 많은 경우 멀리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멀리 보는 얘기예요. 가까이 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이 보면은 전부 다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서 막 여기서 막 하는데 홍수 때에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홍수를 바라보면 안 된다. 멀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 달리기 할 때 목표가 멀리 있는 그 목표를 보고 뛰어야지 실망 안 하지 앞에만 보고 뛰면요 뛰어갈 수가 없어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뛰어도 달릴 수가 없어요. 뛰는 사람에게는요 옆에 누가 있든 뒤에 누가 있든 그냥 오직 앞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나는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잡은 줄로 생각지도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만 보고 하냐면 밑에 좀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밑에도 보고 조심되고 조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땅을 쳐다보고 간다고 조심하느냐? 조심하지 않아요. 땅을 쳐다보고 가면요 거기에 자기 관심의 대상력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죽고 어쩌고 하다 보면 앞을 가면 놓쳐버립니다. 저는 토끼와 거북이를 이기면서 거북이가 어떻게 이겼을까? 토끼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풀었어요. 토끼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거북이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토끼가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쉼이 있기 때문에 가다 쉬다 가다 쉬니까 가다 쉬다 쉬는 사람은 쉬지 않고 가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인들은 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가다 쉬고 가다 쉬고 가다 쉬고 그러니까 이런 달력이 나왔다지 않습니까?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이런 달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쉬면 이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냈던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역할이라는 역할. 그래서 어저께도 뭐 갔다 왔다는 것도 묵상을 감안해 보는데요. 뭐 두 분은 드라마를 잘 안 보시니까 모를 거고 저도 드라마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닌데 드라마를 보면 항상 주인공은 착하게 나와요. 주인공은 착하고 또 주인공과 맞선 사람은 아주 악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잘해야지 이 드라마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잘해야 드라마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악인은 만민의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이 저놈의 기지면은 죽여야 돼 라든지 저놈의 새끼는 죽여야 돼. 자기하고 아무 상관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드라마에서 극중에서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나오면 언니, 오빠, 형 이렇게 하고 지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를까? 지금 드라마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이 드라마에서 역할이 당신은 착한 역할, 당신은 악역. 그러니까 악역이 잘하면 이 드라마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벗어나면 언니, 형 이렇게 그렇게 반가운 사이인데 이걸 벗어나서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역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 역할은 누가 맡기는 겁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고 야 너는 보니까 넌 이 역할 좀 해라. 넌 이걸 우린 PD가 한다지 않습니까? 감독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넌 이 역할 좀 해라 하고 맡겨줬다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돼요.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에 떠나는 거예요. 나 그 역할 못 하겠어요. 좋은 역할 나오면 나 다시 불러주세요. 그 세상에 도랭이다 고생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고생하다 보니까 아무 역할이나 다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고생하다 보니까 아무 역할이나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전부요 의접 손 들고 오면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건지 몰랐다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참 기가 막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내가 악역이 될 때가 있어요. 악역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이 된다. 내가 악역이 된다고 하는 건 나의 상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상대가. 그럼 여기서는 끝까지 악인을 해야 돼. 이 드라마가 끝나기 전까지 이 악역을 해야 돼요. 이거 근데 이 드라마가 진행 중이라도 바깥에 나가면 다 반갑고 친구의 전부 다요. 우리 국회의원 중에 여당 야당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회의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데 나오면 형님 우리 술 한잔 합시다. 형님 다 친해요 전부 다. 그 전부 다 그놈이 그놈이라 그래 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야당이 여당이지만 국회의사당만 나가면 전부 다 친해요. 전부 다 친하니까 이번에 그거 한번 봐줘. 한번 해봐. 그래 내가 할게. 그래갖고 자꾸 된 게 뭡니까? 그게 갑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역할을 맡았구나. 그럼 하나님 이 역할이 빨리 끝나서 드라마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끝나야 다른 역할이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바울이 지금 맡은 역할은 뭐냐? 270명이 6명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울이 맡은 역할은 그들을 책망하는 역할이라 그들을 소망이 생기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소망이 생기게 해주는 역할인데 열나흘째 된 동안 광풍으로 인해서 전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부 다 피곤에 쪄들러 있겠죠. 뭐 잠을 잤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냥 굴러다니고 뭐하고 막 배멀미하고 정신들이 다 혼미해져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고생을 해도 배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생을 해도 배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가정 안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도 교회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사는 거지 교회 밖에 나가면 가정 밖에 가정이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끝내 이러면 좋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앞에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겪어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배 안에서로구나. 그래서 성경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겪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고생을 해도 배는 안전지대입니다. 풍랑이 그렇게 일어도 배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배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배가 어떤 분들은 나나 겨탄 쪽배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276명이나 타고 있는 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식구면 5식구가 들어가 있는 그 배 안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6식구면 6식구. 그러니까 보세요. 식구들이 다 같이 있을 때는 6명, 4식구, 5식구 이렇게 있을 때는 서로 조심해 이제. 근데 아이들이 다 결혼하면 둘밖에 안 남았어 이제. 둘만 타고 있는 배예요. 둘만 타고 있는 배니까 6식구가 타던 배에 둘만 타고 있으니까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겠죠. 장소적인 여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여유가 생기냐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을 땐 그런 말을 못해요. 아이들이 그거 듣고 상처받고 그럴까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공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생긴 거예요. 근데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공간적인 여유도 생겼지만 몸은
자꾸 이제 더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만 남냐면 고집만 남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고집스러워진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신앙의 세계라고 하면 좀 생각하기만 하면 이렇게 한없이 넓어져 가는구나. 고집스러운 건 그냥 고집스러워지는 거잖아. 이런 과정을 겪어서 고집스러워지는 거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옛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바뀌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가요. 다 그렇게 하는데 안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죽음의 복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더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남는 건 결국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건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가는 고급 옷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베푼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베푼 걸 누구로 베푼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푼 거. 믿음으로 베푼 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276명에게 고생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생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배멀미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딱 똑바로 쓰고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도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도 배멀미하고 연락을 동안 못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빛이 나요. 빛. 그 빛 때문에 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버린 그 모든 별 275명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게 하신다면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그래. 사실은 275명이 선장이 말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선장이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파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옛날에 14일이 뭡니까? 20일 동안도 이런 거 있었는데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야지 선장이 전문가니까 사람들 그래 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데 선장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 전문가는 오래 사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믿음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믿음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노아 시대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노아 시대 때 배가 없었겠습니까? 노아 시대도 배도 많았을 거예요. 비가 막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 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배 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배 탔던 건 다 죽었다고요. 어느 배만 안 부서졌냐? 하나님이 지시해서 노아가 지은 그 배만 안 부서졌어요. 아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 배가 없습니까? 배 많아요, 이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지어진 거냐? 예수의 피값으로 지어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구나. 그럼 기르신 분 누구라 했습니까? 어머니 날 기르니까 어머니가 어디 있어? 그 교회를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 기른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 선교단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한도 없어요. 성경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교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킨다고는 건물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서 네가 적은 것은 예수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하죠. 서머나교회에서 네가 적은 건 예수 이름을 지켰다. 이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노아의 배 안쪽만 남았던 걸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시대도 결국 다 없어져도 다 불태워져도 교회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교회 없애겠다고 십자가 내리고 불태우는 거 우리 동영상으로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시작됐어요? 우한 바이러스 거기서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이 말을 보면서요, 그건 눈에 보이는 교회 핍박의 시작인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교회 핍박. 근데 각 교회들마다 참교회된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참교회된 교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장로의 의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 교회 지켜라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둘째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법을, 율법을 완성을 이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가짜예요. 가짜.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13절에 두 마음 품은 자 내가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주의 윤례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마음이 생겨지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갖고도 두 마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읽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와 앉아있네?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가 있다고 그래요? 뻥이 생각은 배밭에가 있다죠. 배밭에. 여기 있어도 배밭에가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앉아서 야, 가스불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가스불 잠그고 앉아. 그럼 여기 앉아서 가스불 안 잠갔으면 어떡하고? 빨리 잠그고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다가 친구하고 불황의 생각은 놓고 가서 화해하고 드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가지고 드리면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안 받는 것을 받았다고 할 테니까 가인과 같이 여기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깥에 이단들이 덤비고 이단들도 덤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은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하면 이걸 반대하려니까 또 영적인 무리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무리들은 누군가? 악한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싸움이 제일 심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려면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려면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 바깥에 나가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뭘로 기도해? 배 바깥에 나갔는데 뭘로 감사 안 해요? 안 해도 뭐 항상 왜 기뻐요? 안 하지. 근데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 얼굴 같아도 기뻐해라 하는 거예요. 죽을 얼굴. 너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 배 안에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배 바깥에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노아의 8식구 아닙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열 나흘이라고 하는 건 숫자는 상징이 아닙니다. 이 날이 아무리 길고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끝은 있습니다. 우리 터널을 들어가면 긴 터널이 있어도 반드시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끝이 없다고 한다면 터널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겁이 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을 개척자라는 거예요. 저기 가서 뭐 있을지 없을지 다 임금도 어떻게 하는데 와 근데 한번 들어가 볼게. 들어가는 거예요. 룰레이 동굴 가보면요, 그 동굴 깊이 들어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주자. 야 여기 어떻게 들어갔을까? 무슨 용기로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은 지금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가 있던 사람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인생도 그렇구나. 이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별이 빛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끝은 반드시 있을 거야. 열나흘째 된 건 별도 숨고 달도 숨고 다 깜깜했지만 사도 바울 마음에는 끝은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거 언제 끝나나? 아이고 언제 힘드니까 어떻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반드시 끝은 있기 때문에 배 안에서 끝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배 안에서. 그러니까 가정 바깥에 나가면 끝이 됐다. 끝이 아니고 그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공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먼저 살궁리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궁리에서 자기들이 거주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걸 사도 바울 딱 눈치를 채고는 선원과 백부장들이 이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려는데 배 안에 있어야만 삽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권위가 생깁니다. 어떻게 권위가 생겼냐? 이들이 위로받는 걸 보니까 야, 이 사람. 그러니까 목사가 왜 권위가 있더랍니까? 목사가 목사 아니요, 성도들 위로하고 세워주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에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그 목회자가 자기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신뢰한다면 목회해라. 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신뢰한다면 목회하는 거다. 다 신뢰 안 하고 그들을 알아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과 백부장은 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270명이 사도 270명, 야, 저 사람은 이게 묵혀가는 죄인인데 우리하고 다른데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자신 있게 할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오늘날도요,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여기 탄 사람은 다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들끼리 살궁리하는 사공들을 보면서 이 시대 교회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잔뼈가 굵어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겠다고 배에서 내릴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원을 바라보면서 새날을 출발한 저 여러분 되자고 하나님께 힘있게 기도하며 오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3-4번 동동 기도한 후에 새벽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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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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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버지 이 목사도 아버지는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있는 아버지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여기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중에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275명이 아버지 소망이 생겨졌던 것처럼 아버지 목사로 인하여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 나온 저들로 인하여서 대면장로 본성도에 소망이 생겨지는 새벽에 성령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힘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 회복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새벽이 되는 하나님 그 도움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도움은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있는 줄 알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있는지 아버지 복음인 것을 알고 아버지 이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룩한 말씀들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역할로 말미암아 배 탔던 275명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잔뼈가 굵었던 사고들은 자기들끼리 살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라 구원받지 못하면 그 소리 앞에 아버지 백부장과 선장 선들이 아버지 사도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권세를 도와주고 말씀의 권세를 도와주고 아버지 인정받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도우심이 이 세상에 충만하고 성령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해주십시오.